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구약을 대표하는 신앙인 두 명을 만약에 꼽는다고 하면 아브라함, 다윗 이 두 명일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남북 왕조,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총 왕의 숫자를 남북 왕조를 총 포함해 보면 약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마 위대한 왕 그러면 다윗을 뽑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도 잘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23편 그 대표적인 시죠. 그리고 그 외에 시편의 한 3분의 1 정도를 다윗이 썼다.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글을 잘 썼으면 이렇게 많은 시편을 남겼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그는 글을 잘 썼을 뿐만 아니라 또 음악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악기도 잘 연주하고요. 노래도 잘했습니다. 그는 또 그뿐만 아니라 전쟁의 영웅,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전쟁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의 전쟁에서 패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전쟁의 위대한 영웅인 것이죠. 자, 시편 23편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좀 하시면서 그리고 또 성경을 좀 읽으셨다면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시편 23편을 성도님들 가운데 외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겁니다. 시편을 대표하는 시가 시편 23편이다.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시편이다. 수많은 수식어가 시편 23편에는 붙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 23편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믿음을 다시 회복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23편을 쭉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보면 이 시편을 언제 다윗이 썼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죠. 내가 이 시편 23편을 몇 살에 썼다, 또 어느 시기에 썼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편 23편을 그냥 읽어보면 다윗이 젊었을 때 쓴 건 아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젊었을 때 이 정도의 글이 나올까? 이건 굉장히 인생의 경륜이 있는 사람의 글일 것 같다.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배경, 성경의 배경 이런 걸 전혀 모르더라도 그냥 읽어도 이건 젊었을 때 쓴 글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인생을 어느 정도 원숙하게 살고 인생을 살고 나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또 그리고 신앙적으로 자기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쓴 시편이 아닐까
여기에 더 많은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삶을 한번 이렇게 쭉 고백해 보면서 지은 시편이 아닐까. 정확하게 언제 썼는지는 누구도 잘 모릅니다. 이 시편 23편이요. 그러나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나는 다윗을 보면 너무 기쁘다.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다윗을 볼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은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졌고 다윗도 범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일생에 치명적인 몇 가지 범죄한 사실들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아주 완벽한 삶을 살았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선입관을 가지면 안 돼요.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저놈 왜 저러지? 왜 저 녀석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모습들도 다윗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다윗과 하나님이 친근하고 다윗을 좋아하셨던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이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겠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다윗을 좋아하셨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었어요.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나오죠. 인도하시는도다. 자, 3절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인도하시는 것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거고 따르리는 뒤에서 하나님이 또 나를 따라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따르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양.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목자.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 네, 하나님은 나는 양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양이다. 네, 늑대보다 낫죠? 네, 늑대보다 나아요. 나는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양은 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양이 고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집이 있어요. 양도요. 사람이 고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집 없는 사람 없어요. 나는 고집이 없어요.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다 누구나 고집이 있습니다. 염소만 고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양도 나름대로 한가닥 하는 양입니다. 양도요. 그런데 양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꼴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꼴을 먹죠. 꼴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꼴을 먹습니다. 이건 생존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양은요, 사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양은 근시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말씀드렸죠. 염소들은요 띄엄띄엄 좀 거리를 두고 다닙니다. 그런데 양은요 그냥 붙어서 굉장히 친한 척하면서 다녀요. 그게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멀리 못 봐서 그래요. 멀리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앞에 있는 양 뒷공무니를 그렇게 잘 따라다니기 때문에 양과 염소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염소는 그래도 좀 멀리 봅니다. 양은 그렇게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양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멋이 있죠. 다닥다닥 붙어서 그렇게 다니는데 그것이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멀리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디가 길인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사실은 멀리 못 봅니다. 자, 우리는 양과 같은 속성이 많습니다. 인간은 양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봅니까? 멀리 못 봐요. 멀리 못 봅니다. 육신의 눈도 그렇죠. 우리의 또 인생의 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앞날을 멀리 보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자기도 지킬 능력이 없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어디에 꼴이 있는지 어디 가서 편안히 누워야 되는지 그거 잘 몰라요. 그러나 양은 괜찮아요. 무엇만 잘 만나면 괜찮은가 하면 목자만 잘 만나면 자기의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버려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양도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가 없는 양이 뭐 존재하겠습니까? 양도 목자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다. 그런데 양은 연약하지만 목자만 잘 만나면 팔 잡힌다. 목자만 잘 만났다. 거짓 목자, 사꾼 목자만 만나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나는 선한 목자니 양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린요.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양은요 두려움을 잘 타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도 물이 아주 급하게 흘러가는 급류에서는 양은 절대로 물을 먹지 않습니다. 겁이 많아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물이 잔잔하게 이렇게 흐르는 그런 곳에서 양은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물이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이 급류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면 양은 사실은 물을 단 한 모금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어디냐? 뭐 좋은 그 왕궁이냐? 아니면 뭐 좋은 집이냐? 환경이 좋은 곳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품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십자가 앞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그것이 인생이 쉴 수 있는 가장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바로 여기가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예수님이 장면해 준 이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여기가 우리 인생의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형들과 만났을 때 형들에게 요셉이 한 유명한 고백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 사실 죽이려다가 애국으로 팔아버린 형들, 이제 한 10여 년 넘게 지나서 만났습니다. 한 12, 13년 후에 만났어요.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고 그들은 양식을 얻으러 와서 바짝 엎드리고, 그랬을 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형들에게 걱정스러워하네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걱정스러워하는 형들에게 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이 애굽으로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판 게 사실이에요.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판 게 사실이지만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만 해석되어지는 이야기예요. 해석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판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영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내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이고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다 알아요. 이거 가장 아마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 적도 있지만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곳에 자기가 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도 가 있어요. 그 감옥은 여러 번 갔잖아요. 매도 맞습니다. 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자기를 속이는 사기꾼도 만났습니다. 강도 만났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그는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마귀가 인도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네. 마귀가 여러분 여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다 갖다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직장에다 갖다 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이런 환경에다가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내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솔직히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운명, 내 삶에 가야 할 앞으로의 삶의 갈 길,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믿을 때 내가 있는 이 위치를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좋을 때는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죠. 누구나 다 어려우면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 갖다 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 내 마음에 혹시 안 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여기서 하실 일이 나를 통해서 이런 환경 가운데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라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조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여러분 분명히 2절에서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4절에 와보니까 전혀 분위기가 다르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꽃길만 있습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많이 다녔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그는 나이가 한 17, 8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소년이었습니다. 키가 커봤자 150에서 160 그 사이일 겁니다. 그가 싸운 골리앗의 키는 280에서 290 정도 되는 키였습니다. 160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280, 90 되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겠죠. 어떻게 여러분 그 상황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겠습니까? 그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한 10여 년 이상 그는 도망자로도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4,000명의 군대를 사울이 동원해서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나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미친 척도 했습니다. 침을 질질 머리를 풀어 헤치고 완전히 이게 정말 미친 사람 역할을 해요. 미친 사람 노릇을 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단은 살아나십시오. 살아남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미친 척을 하서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예? 살아남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미친 척을 해서라도 바보 같은 척을 해서라도 살아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봤단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위기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기독교인들이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외우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럽니다.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사용하시는 두 가지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지팡이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지팡이는 이렇게 길쭉한 곳에 위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길어서 싹 구부러져 있는, 그거는 이제 양들을 깊은 곳에 이렇게 빠졌다든지 그럼 싹 건져내고 그러는 거예요. 지팡이 그런 역할을 하고, 막대기는요, 이리떼들이 왔다든지 그럴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리떼들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막대기는 그런 역할이 있고, 때로는 양이, 아까 양도 고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고집 부리는 양들을 툭툭툭 치는 거예요. 이 양무리에서 떠나지 않게 툭툭툭 갖다 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세게 치죠. 세게. 우리도 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주님의 막대기가 톡톡 나를 건드리시거든요. 톡톡톡. 그래, 이게 처음 강도, 이 톡톡톡 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렇게,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면 정신 착 차리고 다시 양떼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어쨌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미친 척 하다가도 살아남아요. 미친 척 하다가도 살아남습니다. 다 사람이 떠나고 물질도 다 떠나고, 그래도 여러분, 이 물질이나 사람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물질도 가변적이고요, 사람도 가변적이에요. 언제든지 변할 확률이 있어요. 나 싫어했던 사람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렇잖아요. 여당 했다가 야당 했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떠났다고 또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물질이 나 떠났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번 또 돌려주시면은 또 좋은 때가 와요. 할렐루야. 또 좋은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기름 부으심. 여기 보니까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다. 기름으로 부으셨다는 얘기는, 양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뭐 서로가 때로는 부딪혀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머리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상처 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아주 더울 때는요, 이렇게 해충이나 파리 같은 게 코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간대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랍니다, 양들에게는요. 그런데 그때 기름을 바르면은 요 속에 들어갔던 게 싹 나온대요. 속에 들어가 있던 게. 그래서 그리고 기름을 바르면 양과 양 사이에 이렇게 얽혀 있던 것들이 또 풀어지기도 하고, 부딪혀도 이게 얽히지 않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고 그래요. 우리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넘치면은요, 교회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면요, 이삭의 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아멘합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기계가 기름이 없으면 빡빡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받은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을 때 그가 여호와의 신이 함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꼭 하나님이 쓰십니다. 보니까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사모하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주님, 우리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일평생 다윗과 같이 주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한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은 약점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니 한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